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3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려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7장 바로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오늘 이제 17장부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주된 주제로 백성들의 타락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당시에 에브라임의 한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그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웠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이 미가는 이제 아론의 자녀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 일반 레인을 세웠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칭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 17장은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부패했던 한 사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왕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왕이 계셨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는 왕권 시대가 아니에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신정 통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뭐가 안 계셔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열강들의 왕들을 보면서 이제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람으로 세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세상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셨나요? 사울이었잖아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사들만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어느 일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미가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 사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회와 가정과 민족은 결국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에 이 미가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뒤에 이 미가가 레인을 제사종으로 삼고 그 삭스로 임금으로 1년에 은 10개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00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금액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볼 때 은 1100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도 행위가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말하고 있고, 당시에 미가 집만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일부러 대표성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66권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당시에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성도 없고, 또 부모를 경시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할 수가 없고 효를 안 할 수도 없고, 부모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가란 사람은 이렇게 부모의 돈을 훔쳤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는요, 부모가 뭐 했다 그래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큰 금액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해 주십시오 막 하니까 어때요? 뭐가 왔어요? 미가가 양심이 찔린 거죠. 나 저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를 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또 그 돈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말아야 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뭐를 합니까? 그 돈을 은장색, 우상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부어서 새기게 하고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신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상. 그래서 이때 사사시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새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어서 신상을 만드십시오 하면 만드시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면서 지금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처구니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손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신들이 만든 물질과 또 욕심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가가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가가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 누가 입는 옷이었습니까? 네, 제사장. 당시 구약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과 같은 것이었죠. 옷이었죠. 그래서 이 에봇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었고 또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를 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우리 구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12개의 그 보석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누구에게? 그들의 모든 제약을 담당하는 제사장,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그 옷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 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 지금 이 에봇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에봇이라는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 불경스럽게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후에는 그것을 아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을 삼는 엄청난 죄악을 지르게 이렇게 일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으로는 어때요? 직분이잖아요. 직분. 당시의 직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직분도 있고 또 중직자로서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그 말씀의 옷이 아니면 세상의 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면서까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우상과 이 드라빔을 자기 신당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속한 어느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맞는데 특히 제사장은 어느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미가는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에봇을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적인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가 목회해,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그거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직분,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세워서 너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대표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가가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는 아무래도 이 행위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름치겠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레윈을 한번 만납니다. 누구세요? 어느 지파 사람이세요? 레윈입니다. 나는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지금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집안에 뭐가 되어주세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레위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조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은 10개를 주고 내가 옷 한 벌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특별하게 할 일 없으면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미가의 어머니나 길을 가던 레위인이나 서로 자신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민망한 일들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여러 지파에 속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의 기업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 어때요? 예, 자기가 한 곳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또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이 직분과 사명은 매우 막중합니다. 왜요?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저 혼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요? 저는 교회로서 또 여러분을 대표해서 교회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미가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그들의 신앙 상태는 엉망이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과 규례와 그 명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 됐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또 성도요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